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리메이크 하자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7월 달의 주제는 흑암을 꺾을 줄 아는 사람에 대해서, 흑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8월 한 달 동안에는 리메이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메이크란 말이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다시 메이크 만들다,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만들다. 그래서 재창조라는 뜻임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컴퓨터 여러분요, 여러 가지 버벅대고 뭐 렉 걸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고치고 해도 안 되면 그냥 껐다 키면 됩니다. 다시 한번 껐다가 키면은 원래 프로그램으로 다시 세팅이 되면서 다 돌아가죠. 그것을 리부팅이라 그러죠. 재부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되죠. 안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죠. 우리 에어컨도 이번에 그 청소 많이 했어요. 한 40몇 대인가요? 한 40몇 대 했는데요. 돈도 꽤 많이 들고 우리 7년 동안 우리 에어컨 다 달았는데 먼지 엄청 껴가지고 싹 청소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다시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다시 리메이크한 거죠. 리메이크. 그래서 이제 창조와 리메이크는 좀 다른 거. 창조는 없는 거에서 새롭게 만드는 거고, 리메이크는 이미 있는 걸 갖다가 많이 부패되고 썩어지고 나빠지고 변질돼서 다시 리모델링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달 동안 오늘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리메이크를 해야 할지를 찾아보면서 오늘 여러분 함께 만들어가는, 새롭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영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리메이크 하려면은요, 모델이 나와야 돼요. 모델. 우리가 모델을 못 보면은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정상적인 이 모습 속에서 내 얼굴이 지금 뭐가 지금 티끌이 묻었구나, 고춧가루 묻었구나, 머리가 흐트러졌구나, 머리가 하얘졌구나, 뭐 염색 좀 해야 되겠다, 점이 있네, 보기 싫은데 빼야 되겠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여러분이 얼굴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을 한다라는 거 여성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메이크업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번 하긴 했나 보다. 뭐 결혼식 때라든가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뭐 메이크업을 좀 하긴 했어요. 조금씩 이렇게 뭐 하더라고요. 찾아가지고 이제 뭐 결혼식 할 때 부모로서 좀 하는 건 있지만은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리메이크를 하려면 무엇을 필요할까요? 여러분 앞에 거울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거울은 뭐냐면 바로 말씀의 거울입니다.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나를 비춰야 되거든요. 그 비치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난 너무 거칠어.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거울 앞에 거친 모습을 발견하고 거친 모습을 고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속에 이거는 영적으로 눈이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마다 왜 안 변할까 할 때는 여러분 앞에 어떻게 보면 거울이 없는 거죠. 여전히 그 행실을 대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을 비출 만한 거울이 없는 거야. 그 거울이 왜 없을까?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보지 못했거나 말씀 앞에 직면해 있는 것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의 뭐 계획이라든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요, 내가 아무리 거울이 약해, 거울이 흐려, 예수님의 말씀의 거울이 흐려서 뭐 이렇게 사는 게 괜찮아, 뭐 술 먹어도 괜찮아, 타락해도 괜찮아, 거짓말도 괜찮아, 뭐 승질도 괜찮아, 이거를 당연시 여기는데 아마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은 못 견딜 거거든요. 이게 못생겼네, 이거 틀렸네로 고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안 변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거울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거울을 만들어줘야 되고 거울을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울이 이제 말씀이고 또는 그 거울을 보는 것이 부모님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봤더니 내 자녀들이 이제 내가 엄마 아빠를 봤더니 이게 아닌 거지. 아니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역자, 이 사역자가 이런 부분이 이제 거울이란 말이죠. 또는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그 거울을 보고 내가 굉장히 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기도가 정상인데 이게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는
비춰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소리가 이상하다. 예, 소리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좀 울리네요. 가끔 가다가 날씨가 더우면 음양도 약간 더위를 먹어. 그래서 물을 좀 뿌려야 돼. 더위 먹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괜찮죠? 좀 울린다. 자, 하면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리메이크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영성은 말씀의 거울을 비춤으로써 나 자신을 보면서 다시 바꿀 수 있는 거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영성인 거예요. 그럼 영성이라는 작업이 무조건 여러분 리메이크 하라고 할 때 아마 이 말을 듣고도 동기가 안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안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바뀌는 거는 제일 먼저 신앙생활 하면서 일단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접하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이런 거를 본단 말이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럼 그 말씀이 들어간 것만큼 내 자신이 보인다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변하지만은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말씀이 강력하게 들어간 것만큼 내 양심에서 막 이게 말씀이 들어가서 양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막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거룩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런 성경을 읽는 거, 또 설교를 통해서 그런 거를 풀어주는 거,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디테일하게 보면서 그 말씀이라는 거울이 내 안에 딱 세팅이 되는 거야. 그럼 오늘 여러분이 그 말씀이 들어간 것만큼 여러분의 자신이 이렇게 비춰지고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기도가 제목이 나오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 시편 19편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내게 등불을 밝히시며 주께서 내게 등불을 밝히시며 내가 흑암을 비친다 그랬단 말이에요. 등불을 비치면 내게는 흑암을 보인다는 거야. 내가 나쁘구나, 숨길이 더럽구나, 불신하는구나, 교만하구나라고 비치면서 그 적군을 향해 달리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빛이 비치면 많은 게 보인단 말이야. 우리 집이 좀 이상하구나. 우리 집이 막 그렇게 여러 가지로 가난하구나. 우리 아버님이 좀 영적 문제가 많았고 우리 집이 너무나 이게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말씀의 거울이 들어갈 때 거기서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고치는, 리메이크하는 또는 리크리에이션하는, 창조하는 다양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 말씀의 거울이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요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빛 비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못 살아도 물론 더 제대로 말씀을 하면 더 좋겠죠. 말씀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했더니 이게 되더라라고 어떤 시뮬레이션을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거를 그대로 풀어주면서, 왜냐면 성경을 풀어주는 안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만도 못 하거든요. 성경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왕들, 선지자들,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사람들, 기적을 만든 사람들, 병을 고친 사람이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100% 경험 못하니까 나를 비추면은 나라고 하는 그 한계에 부딪혀서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나를 비추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의 원천을 갖다가 그대로 풀어서 이게 내가 경험한 것만큼 이렇게 비춰줄 때, 성경을 풀어서 줄 때, 그 성경이 여러분을 비칠 때 여러분이 그 성경 안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방향을 잡고 고칠 거, 새롭게 할 거, 버릴 거, 잡을 거, 던질 거, 파괴할 거, 이게 나오는 거라는 말이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리메이크의 작업이다 하는 거죠. 이런 싸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은 지 20살 때 믿으면서요 벌써 40몇 년이 넘어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죠. 초라하고 승질 잘 내고 거짓말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잘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거나 없는 걸 유로 만들거나 다시 리메이크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다시 리메이크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분 여러분이 이제
삶이 여러분 속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자꾸 옛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내가 다 됐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서 많은 영적 부분에서 잃어버리고 있고 녹슬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월 달에는 여러분이 이걸 다 깨워서 다시 여러분 수리할 건 수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롭게 할 건 새롭게 하면서 다시 리메이크하는 8월이 되어서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안 되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돼야만이 응답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에어컨 청소 안 하면요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아무리 떼도 전기요금은 나오지 냉방장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그냥 여러분이 쓰레기 여러 가지 파일들 자료들 쌓여가지고 있으면요 컴퓨터 고장 나가지고 버리는 건데 다시 리메이크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들 오랫동안 타다 보면은 엔진에 녹슬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볼링도 하고 고쳐서 다시 써먹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8월 달에 여러분을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리메이크는 뭐냐면 바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리메이크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여기 이제 4장에서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옛사람에 대해서 먼저 배우셔야 되겠다. 옛사람에 대해서 우선 옛사람을 먼저 알아야만이 그러면서 그 옛사람이 뭔지를 알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 내가 아직도 교회 다니고 명목만 무늬만 교인이지 옛사람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옛사람을 알아야 되니까 이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뭐 음란을 버리고 분냄을 버리고 악독을 버리고 한음을 버리고 승질을 버리고 왜 옛사람대로 살고 있냐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리메이크 되어지는 것이 되는데 오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 그리고 심령이 날마다 부팅되는 방법. 이 말은 뭐냐면 날마다 에너지로 늘 업되어야 돼. 날마다 새롭게 부팅되어지는 항상 새로워지는 부팅되어지는 삶을 살아간 이걸 배우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안 된 사람들은요 피로가 쌓이면 날마다 피로하고 영적으로 피로하고 오늘도 지치고 쓰러지면 나는 그냥 병들고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육체도 마찬가지. 육체도 날마다 피로가 쌓이면요 오래가면 한 달 일 지나면 몸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만약에 육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부팅이 안 되고 오늘 피곤하고 졸리고 하루하루 죽겠다면은 여러분 병드는 겁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워낙 원천이 좋아가지고 그냥 별거 안 해도 그냥 날마다 새로워지고 에너지가 막 부팅되지만은 나이 든 사람일수록 계속 죽어가는데 이걸 할 줄 모르면 쓰러져 죽는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방법을 배워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심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방법을 배운다.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이 옛사람에 있는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주보에도 제가 이제 기록을 해서 이 주보의 내용은 우리 설교자들이, 목자들이 써먹는 거기 때문에 항상 교재화식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어지럽지 않게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이 교재 가지고 목장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잘 다시 뒤에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또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써 있지만은 불신자에게 있는 옛사람의 특징 이제 이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세 가지 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1번에 나와 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있다. 첫째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이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고 첫째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부분을 먼저 아셔야 된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뭐 밝을 명자 총명할 총기가 있다는 거죠. 영철하고 총기가 있고 똑똑하고 막 밝게 알아듣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 어두웠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무지해졌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총명이고 우리가 뭐 우리 세상 사람 말은 똑똑하게 잘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총명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미련한 거라는 거지. 자, 이 부분이 지금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우상 같은 거, 나무나 무슨 금송아지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지. 돌멩이 갖다가 해와 달을 갖다가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속에 나오는 엉뚱한 대상 가지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요, 이제 혁명이 무너졌다고 할 때 여러분 뭘 좀 보셔야 하냐면은, 이게 사상적으로 역사적으로 흑암의 세력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영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원래 우리는 과거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삶은 하나의 축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의 축으로. 마치 계란에 노른자와 흰자가 있잖아요. 지금 계란 까면은 흰자 안에 노른자가 있고 노른자 곁에 흰자가 있으면서 껍질이 있으면서 같이 한때 뭉쳐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노란자가 하나님의 영역이 신이고 흰자가 인간의 영역이면은요, 우리가 가끔가다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 버리잖아. 그러면 노른자 따로 흰자 따로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신의 영역 속에서 인간의 삶의 모든 먹는 거, 사는 거, 입는 거,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의 신의 영역 안에서 인간의 삶이 영이 되고 연결고리가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것을 가르쳐서 사상적으로 보면 일원론이라는 거야. 일원론. 근데 이게요, 중세시대요, 인간들이,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역사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인간이 구태여 하나님의 신의 영역에서 같이 놀 필요가 있냐 해서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는 작업이 일어난 거죠. 인간 따로 놀자. 왜냐하면 인간 자체의 스스로는 인간의 자연의 법칙 속에 돌아가는 원리와 만물의 법칙이 있거든. 근데 신의 영역은 초월하는 우주의 법칙이고 우주 안에 지구 땅덩이가 돌아가는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 근데 이 지구상의 인류의 법칙이 공간의 법칙이 있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영역을 따로 띄우자. 우리 인간끼리 놀자라는 사상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1에서 2가 된 거예요.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이원론, 이 플라톤의 이원론에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상들이 하나님이 귀찮다, 신이 간섭한다, 우리 인간끼리 놀자, 우리 인간끼리 따로 놀자, 신 필요 없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힘으로 노력하고 우리 힘으로 돌아가자, 충분히 해. 이런 사상이 사조가는데 이것을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뭐냐면 이제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할아버지, 어머님, 자식이 있잖아. 우리가 지금 3세대 예배 드리는 건 이거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는 믿음, 그 믿음이 자식에게 가. 근데 손자, 손녀들은 전부 몰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3세 예배 드리는 거는요, 신앙의 같은 레벨을 같이 공동적으로 하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도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우리 아버지도 기도하는구나 하고 그걸 할아버지, 엄마가 보는 거를 자녀가 보면서 같이 일통시키는 거야. 근데 보세요. 여러분 손자를 낳더라도 자녀를 낳더라도 우리가 안 살아봐. 멀리 지금 어디 우리는 여기 있고 우리 부산에 있고 외국 있어봐. 그러면요 남남이 될 수 있어요. 서로 연결 안 되고 그냥 뭐 유튜브로 뭐 영상으로 할아버지 안녕, 안녕 까꿍하고 하는데 결국은 서먹서먹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너무 멀리 떼어놨더니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르는 식으로 우리 할아버지를 모르는 쪽으로 간 거야. 지금은 뭐 영상에서 조금 낫긴 하겠죠. 영상 통해서 뭐 안녕 안녕 하고 그래서 같이 영상 보고 할아버지하고 안녕하고 한번 놀러 와가지고 친밀하지만 그래도 뭔가 서먹한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은요, 아들 하나가 유학을 보냈어, 미국으로. 근데 미국으로 유학 보냈는데요, 거기서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올 줄 알았더니 거기서 여자를 만나가지고 장가 가서 아기 낳는데요, 손자 손녀를 낳는데 장가 간지 하고 나서 돌아오지 않는데요. 물론 최근에도 완전히 몰라도 하여튼 10몇 년 동안 안 돌아왔대요. 돈도 비싸고 뭐 비행값도 비싸가지고 거기서 취직해가지고 돌아올 시간이 없으니까는 그런 데라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 하나 잃어버렸더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래 목사님. 근데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은 남남이 돼버리고 그 아들이 와서 손자도 안겨주고 해야 되는데 손자도 모르고 딸만 해서 딸이 너무 아버지 불쌍하다고 엄마 불쌍하다고 위로하는데 이제 그렇다더라고. 본인 생각에는 우리 아들 유학 보냈어라고 좋아하지만은 삶에 볼 때는 이미 갈라진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이언론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계시다고 하니까는 아예 몰라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인간이 지금도 하나님 없는 믿음왕들은 하나님 누구야? 그런 사람 있어? 이런 게 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누구야? 우리 할아버지 누군데? 라면서 아예 하나님에 대한 무지,
빠지면서 점점 남남이 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가 당연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 왜 믿어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 오히려 자기 할아버지를 갖다가 모독하고 할아버지 욕하는, 원래 인간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식이, 그런 꼴이 됐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방인이 총명이 얻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에 보여 알거든. 허망한 동식물 나무로 갖다가 해야 날 갖다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래서 만물의 피조물 갖다가 바로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그게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고 로마서 1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제 신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려고요, 구약에서 누구를 보냈냐면 바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나 여호와는 거룩한 분이다, 나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축복의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책망이 아니고 평안을 주는 분이다 하고 나는 어둠과 빛을 진 하나님이다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존재의 계시를 해준 거예요.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 어리석라고 부인하고 잡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신약 시대에는요,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어려운 말로 신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요한복음 뭐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왔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왔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수를 하나님처럼 알고서 예수를 잡아 죽였으니까 이게 되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요, 우리가요, 만약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요, 하나님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거예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나를 알기로 원하고 알려주기로 원하거든요. 여러분, 나는 내 사업을 통해서, 내 목회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려줄 거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니까 복을 많이 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엘리야한 사람은요, 그 바라세라 850명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어리석라고 우상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지. 근데 한 사람만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백성이 다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외롭게 싸우는데 내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알려줄까 하다가 한판 싸움을 벌이겠다 해서 그 표적을 보여주겠다 싶어서 그 표적 싸움이 바로 장작대미 쌓아놓고 참신이 누군지 거기서 불 내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자고 한번 걸었는데 딱 거기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 신이 참신하고 우상성 사람들은 그 불을 내리는 거를 하고 우리 엘리야도 불을 내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세 가지 기도하는데,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불을 내려. 이제 근데 이 엘리야는 거기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젖은 거라도 불을 내리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기도 제목이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이걸 통해서 불을 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 것과, 이런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하신 것과, 세 번째, 지금 이렇게 하는 일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으로 이런 작업을 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알려줄 거니까 이 시간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 깊어서 불을 내려버린 거야. 그래서 불을 내리면 뭐라 말하냐, 여호와가 참신임을 알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와, 여호와 참신이다 하니까 엘리야가 저 바라세라 우상 섬기는 놈들을 죽여라 하고 거기에 그 제사장들을, 무당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승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는 사람이 미션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엘리야가 바로 우리가 돼야 되고, 여러분 사업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세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옛사람의 특징은 전체 총명이 어두워졌다 하고, 두 번째 부분은요, 두 번째는 여기 또 나와 있어요. 22절에 보면은 욕심을 따라, 여기서 욕심을 따라 더러운 것을 행했다. 19절입니다. 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더럽다라는 표현이죠.
자, 뭐가 더럽습니까? 욕심을 따라. 여러분, 욕정을 따라, 육신의 전욕을 따라 행하는 것은 결과가 더럽죠. 일단 술을 먹는 거 더럽죠. 여러분, 술을 먹으면 인간이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은 술을 먹으면 뭐가 됩니까?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술을 만들어서 나무에다가 뭘 보냐면 바로 누구의 시체를 넣냐면 원숭이 시체를 갖다가 붓고, 그다음에 누굽니까? 여러 가지 많은 돼지도 갖다 붓고, 가지고 그 시체를 거름을 줘가지고 나무가 다 술이 나왔는데, 그 술을 먹은 사람은 원숭이처럼 막 이상하게 막 살고, 돼지처럼 막 지저분하게 막 먹는 토한 것에 굴러다니고, 또 개처럼 막 짖고, 그러니까 그런 짐승의 피를 나무에 심어가지고 나무가 자라는 것이 술이다, 그렇게 아주 의미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 개가 되고, 술 먹으면 원숭이 되고, 술 먹으면 대리처럼 지저분해진다. 어떻게 그렇게 비유를 잘 들었을까? 탈무드 얘기가 그래요. 참 탈무드는 그 은의적으로 참 비유를 잘 써먹어. 한번 보세요. 술 먹은 사람, 온전한 사람 봤습니까? 정신 똑바로 사는 사람 봤습니까? 참 더럽고 개처럼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원숭이처럼 막 돌아다니고 깨끗 소리 지르고 막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거예요. 욕심을 따라가면은 더러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란, 방탕, 욕하고 다니고 막 정욕을 따라가는 것은 더러운 짓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성경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이 22절에는 좀 더 깊이 나아가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항상 유혹을 받아. 항상 욕심을 따라가는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이 습관이래, 습관.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습관인데 늘 습관처럼 돼서 결국 썩어진대요. 여러분, 술을 계속 먹으면 썩어요. 우리 몸이 썩어요. 부패해집니다. 우리 몸이 피폐해지고 간독 생기고요, 알코올 중독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정신이 피폐해지고 육신이 피폐해지고 여러분이요 알코올 중독이 되고 결국 죽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마약이라고 조금씩 그냥 조금씩 먹어보세요. 결국 우리 몸이 피폐해지고 막 중독돼가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바람 계속 피보세요. 바람 계속 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고, 이혼하고 혼자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외롭게 다시 다 떠나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때 유혹을 늘 받아. 그 유혹을 받아서 고습이야. 그 옛날 모습인데 그 습관을 안 버리고, 예수 믿어도 그 습관 안 버리고 살면서 결국 썩어져가는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거라.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의 저자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결국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축복은커녕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신자에게 아직도 여러분에게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자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영적 구조 속에서 우리가 원래 옛사람이었어. 옛사람, 늘 세상적으로 따라가는 옛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 새사람이 들어온 거야. 내 안에 어떤 새로운 사람, 거듭난 영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속사람이라고도 하고 새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살아요. 둘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과 여전히 옛사람의 옛날 모습의 가락이, 놀던 가락이고 육신에 젖어 있는 모습이 두 개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우리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속사람이라고, 여전히 옛날 것을 좋아하고 옛날 습관, 옛날 더러운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꿈틀거리는 제 본성이 바로 옛사람인 거야. 이 둘이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저가에 동침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옛사람을 가냐 아니면 새사람 가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야. 옛사람,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을 죽이고 영의 사람들을 강하게 해서 영의 소욕을 따라가야 돼. 근데 아직도 여전히 육의 소욕이 많아. 계속 육이 소욕이 있으면 육신에 치우쳐 있다는 거야. 육신에 치우쳐. 기가 그 육이 많다 이거지. 영의 기는 작고 육의 기가 강한 거지. 그럼 육의 신의 소욕을 죽이고 육의 소욕에 찌들어버리고 육의 소욕을 말소시키고 육은 찌들어 말고 영의 소욕을 강하게 만드는 체인지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먼저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몸만 교회에 와 있지 아직도 옛사람의 의식과 감정과 행동이 남아있는 사람, 또 이런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욕을 잘하는 사람, 욕쟁이, 교회 다니면서 술 취함과 방탕함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 습관대로 살아가는 세삭적인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서도 목사가 되고 바람피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노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예? 교회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며 남을 비방하고 승질을 나타내고 혈기를 못 참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야, 이 예수쟁이가 목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집사가 저래, 완전히 개차반이구나라고 하면서 교회를 멸시하고 권위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 믿으면서 사기치는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도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 기독교 교회 욕을 먹이고 있다 이거죠. 저도 그런 장로를 한 사람 경험했잖아요. 여기서 깊은 얘기가 있었지만, 이 건축할 때 그 장로가 우리 교회 와서 사기치고 아주 이렇게 그 가모리설로 이렇게 해서 진짜 천사인 줄 알았더니 난 천사가 아니라 늑대였더라고. 이 설명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속아 넘어 뻔했어요. 그래서 사기당할 뻔했어요. 그 교회 건축할 때. 자, 요 내용은 나중에 또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 그래서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죠. 이런 사람은 5절에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없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서 너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구나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에게는 옛사람의 모습, 이거 리메이크 해야 된다 이거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결론적이면서 결과적으로 해답을 드리면은, 먼저 새 사람으로 리메이크 하자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새 사람으로 리메이크 하자.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새 사람의 옷을 입자. 일단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영적 옷을 입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옛것의 옛날 옷을 벗어버리자. 세 번째는요, 답을 다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날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자는 거예요. 요거 세 번째가 더 중요한 거죠. 자, 먼저 첫째, 옷을 입자. 사람이 우리가요, 벌거벗으면 다 못생기고 추해요. 그런데 옷을 입으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볼 곳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옷을 입어야 된다. 어떤 옷을 입을까? 바로 진리의 옷을 입어라.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심령이 새로운 거는 이거 세 번째 그걸 말할 거고,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 이거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요. 하나님이 주신 의에. 의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가 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는 거를 여러분 인정.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복음인데 그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따라 옷을 입으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말씀인 복음의 말씀을 따라 옷을 입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달음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오면서 여러분이 어떤 옷을 먼저 입습니까? 저는 이렇게 입었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받은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내가 죄인이 아니네, 이제 내가 의인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옷을 입어도 깨달았어.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야. 야, 창세기 2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이 축복을 줬대. 경제 축복, 가정의 축복, 에덴의 축복을 주고 지혜를 줘가지고 동식물 이름을 질 때, 이거 깨달으니까는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 거죠. 다시 복이 오겠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옷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사람은요, 예비군복을 입으면요 막 나가고 싶어요. 저도 옛날에 예비군에 마모는 그런 옷을 입으면요, 뭐 밖에 나가서 그냥 막 소위 쉽게 말하면 막 눕고 싶고 막 그냥 아무데나 그냥 시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양복을 입으면요, 멋있게 점잖게 딱 떨어야 돼. 점잖게 딱. 여러분요, 옷을, 멋진 옷을 입어봐요. 멋있어 보잖아요. 그렇죠? 넥타이 딱 메고 멋진 옷을 입으면요, 구두 딱, 광나는 구두 딱 신고 딱 멋있게 입으면요, 멋있게 또 점잖게 해잖아. 또 멋있어 보이고 또 멋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식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옷을 입으면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요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함을 받는 의인이요 죄인이 아니요 하고 당당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의 옷을 깨달았더니 내가 자녀요, 야, 절대로 난 망하지 않아 하고 당당하고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그런 자부심의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옷은 의식이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요, 말씀의 옷을 입으면요, 그렇게 내가 의식이 바뀌면서 그렇게 의식이 되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고 의식이 되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옷입니다. 어찌 그리 당당한지, 돈 한 푼 없으면서도, 집안의 배경이 안 좋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더니 주님 나를 사랑하는 자녀처럼, 주님 나에게 복을 줄 사람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니까 잘 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니까 겁이 없고 담대한 것처럼 그런 옷을 입으니까, 깨달음의 옷을 입으니까 내가 멋지더라 이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음의 옷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옷을 날마다 계속적으로 좋은 옷을 사서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옷을 입으면 멋있어 보이고 복돼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속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제가 우리 처음에 우리 결혼할 때 돈도 없고 하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말씀을 깨달으니까는 지금 제가 말한 것이 속은 아무것도 없는데 의식이 좋은 거야. 잘 될 것 같은 거야. 항상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난 멋진 사람이야. 난 전도자야. 아무것도 없어서 가난맹이야. 근데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집에 가면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얼굴과 표정은 왕자님 같아. 부잣집 도련님 같아. 당연하지. 내 부잣집인데, 아들인데. 사실 속으로 돈 한 푼 없어. 근데 의식은 행복하고 늘 당당하니까 절대로 내 얘기하면요, 그렇게 못 살아본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기공자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목회했지만은 우리 사모는 그런 것 같아. 기공자처럼 보인다는 거죠. 당연한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의 옷을 입었거든. 지금 이 옷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옷을 통해 여러분이 멋지고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옷을 입어요. 우리 그 목사님 한 분 중에는 너무 가늘어. 40 몇 킬로밖에 안 돼. 목사님 한 분이 완전히 말라서 내가 잠깐 봤어. 완전히 마른 뼈다귀, 작대기, 몸이 나무 젓가락 같아요. 근데 이분은 멋있어 보여. 왜 뭐냐면요, 항상 볼 때마다 잠바 차려보지 않아. 양복을 입어 쫙 빼요. 속으로 못생겨 보여 분명히. 근데 못생겨 보이지 않고 항상 넥타이 딱 매고 머리 칼라 딱 올려가지고 있잖아요. 딱 있어요. 멋있어 보여. 근데 속에 사실 멋 없는데 멋있어 보이는 거지. 그리고 본인대로 당당하게 딱 살아가는 거야. 그럴 수 있어. 괜찮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실 일은 뭐냐면, 이제부터 말씀을 들으러 나오시면서 깨달음으로 하나하나 진리를 깨달음으로 진리의 옷으로 입으셔서 여러분의 많은 내면과 예면이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자유인으로, 형벌에서 축복으로, 비천에서 종기의식으로 자꾸 발시키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옷을 많이 입었어요. 근데 옷 중에서도 이제 세 가지 옷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옷 세 가지. 첫째는 의의 옷, 두 번째가 세마포 옷, 세 번째가 전신갑주거든요. 여러분, 의의 옷은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피 뿌린 옷에는 의의 옷이,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옷은 예수가 피 뿌린 옷을 입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저주가 넘어가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옷입니다. 여러분, 그 의의 옷을 입으면은 사망이, 죄와 사망 권세가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옷을 입는 것은 이제 삶의 거룩한 행실을 입는데, 이것을 세마포 옷이라 그래요. 희고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잔치 초청했을 때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신부 단장하는 건데, 세마포 옷은 우리 예수님이 만나러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마포 옷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람이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옷은 뭐냐면 군인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전쟁 옷인데 전신갑주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어떤 생각하냐면요, 저는요 영적으로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입었더니 저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고, 검을 들고 있고요, 허리띠를 딱 띠고요, 그리고 워커 신발을 딱 신고, 반양 딱 잡고, 무장하고 방패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더니 저는 영적인 군인인 거죠. 저를 방어하고 수비하는 무기가 있어서 저는 항상 의식이 뭐냐면, 저는 군인인 거예요. 군인은 깨어있고, 군인은 전장하고, 군인은 이기는 자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항상 지면 안 돼. 이길 거야. 사로잡을 거야. 적들을 깨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아서 다시 포로를 돌릴 거라는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목회도 저는 전쟁식으로 하거든요. 왜 이런 식이냐면, 제가 군인의 옷을 입었거든. 전신갑주 싸우는 무장의 옷을 입었거든요.
여러분도 이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 군인 옷을 입으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훈련이 많은 이유는 여러분들 갖다가 군사 옷을 입으려고 군대 훈련시키는 호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의 옷, 세마포 옷, 전쟁 옷, 이걸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요.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옛사람의 옷을 벗는 거는 여러분 제가 주부에 나와 있는데, 나쁜 사람을 끊고 장소를 끊고 물건을 버리고 나쁜 말을 금하고 뭐 이런 욕망이나 이런 자꾸 끊는 작업을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옷을 벗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요,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부팅하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몸이 아주 가볍고 힘이 에너지가 넘치니까? 자, 오늘 제가 보니까 다 넘치고 오신 것 같아. 왜냐면 그렇게 인정이 돼요. 왜냐면 날마다 여러분이 몸 관리해가지고 아침 일어날 때 거뜬하게 일어나죠? 아니면 피곤한 사람 흔들어 보세요. 아, 나 피곤해 죽겠어. 아, 아침마다 잠도 못 자고. 근데 여러분 육체에 우리가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밤새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신체의 구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밤새 회복하는 플랜을 돌리거든요. 리부팅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여러분이요, 우리 몸에서 순환을 하고 쓰레기를 배출시키는 거예요. 밤새 우리가 잠을 잘 때 잠을 제대로 자는 거 1번 8시간 이상 자야 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저녁 때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부담되는 거 먹으면 이가 부담돼서 이게 문제가 오죠. 그래서 그런 탄수화물과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지 말고, 그 대신 안 먹는 게 아니고 좋은 걸 먹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몸을 청소할 수 있는 음료수라든가 그런 피로 물질을 없애는 도와주는 도구를 갖다가 섭취를 해야 돼요. 이거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우리 몸을 재부팅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뭐 자세하게 그건 제가 설명 안 하겠지만 저는 그걸 먹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아니라 밤새 물을 섭취하거나 또 식초를 먹거나 천연식초를 먹거나 또 기름 같은 거를 먹으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몸을 청소해 주는 거로 우리 하나님이 내 몸을 밤새도록 재청소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공급해 줘요. 그럼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다시 온몸이 활성화되고 다 부팅이 된다는 거죠. 그걸 알았어. 그래서 날마다 내 영이 육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의사가 하는 얘기고, 근데 이건 알아야 됩니다. 몸에 재부팅하는 것, 밤새도록 활성화해서 다시 몸을 정상으로 돌리는 원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쓰레기를 치우도록 계속적으로 밤새 돌리도록 여러분이 거기에 물을 공급하고 물 대신 그 대신 피로 물질을 없애는 거를 첨가해서 집어넣어 버리고, 그래서 밤새 제가 들기름과 올리브유를 먹거든요. 기름을 해서 몸을 돌리시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영혼은 뭡니까? 영혼도 여러분 부팅하는 것보다 이건 잘 몰라 사람들이. 여러분 영혼을 부팅하는 아침마다 새로워지게 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새벽에 영이 활성화돼야 돼. 새벽에 하루가 살면은 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몸은 아침에 케어하고 잠 잘 자고 몸이 에너지가 넘치면 하루를 심껏 하고 그날 저녁에 피곤해도 다시 또 부팅해서 일어나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럼 계속 생산적 열매를 맺단 말이야. 근데 맨날 피곤해. 아침마다 잠 안 못 자고 죽겠고 피곤하고 쌓여서 오늘 하루도 지겹구나. 이런 식으로 가면요, 보름 한 달 가면 쓰러져 죽고 병 걸려 죽는 거예요. 몸을 활성화한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영혼을 활성화 안 시켜? 영혼? 제가 볼 때 영의 활성화는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 여러분 새벽에가 내 영혼을 부흥시키고 활성화하고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활성화가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8편 전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시편 46편의 5절 보니까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누가복음 21장 38절에 하나님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데, 여기서 간절히에 있어서 가로 열고, 히브리 성경에는 새벽에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없어요. 히브리 성경에만 새벽에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목회 힘든 게 많았어요. 일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새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은 딱 보면은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끊이지 않고 기도해서 늘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그 시간이 저를 계속 활성화돼서 그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이 목회 어려운 고비들을 다 넘기고 이겼다는 거죠. 오늘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저는 새로워지는 근본적인 것은 복음으로 새로워지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날마다 심령이 부팅되는 거,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날마다 오늘도 활력이 넘치는 힘은 뭐냐면 새벽이에요. 새벽. 저는 얘가 이 새벽과 함께 이 묵상 훈련 큐티를 잘해서 날마다 매일 업되는 거를 엄청 하니까 막 넘치는 거죠. 막 성령이 넘치고 막 힘이 넘쳐가지고 적군 향해 달리고 활을 쏘고 막 밤을 뛰어면 막 열정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제 영혼의 부팅이 잘 된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힘이 없다면 못 올 거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내 영혼을 힘으로 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야 돼.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거야. 의사는 거 알겠는데 나 혼자 안 되잖아. 이걸 듣긴 들어도 이게 혼자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은 드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열어야 돼서 새벽 기도라는 걸 열어줄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못 만나더라도 혼자 하기도 쉽지 않거든. 습관이 안 돼가지고 하다가 말거든요. 큐티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역할은 새벽 기도라는 걸 늘 끊임없이 열어줘야 돼. 근데 내가 어느 교회 옛날 개척교회 보니까는 아니 어느 교회가 새벽에 문을 안 열고 잠을 자. 아이고 이 교회 망했구나.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그럴 수가 있냐. 불 꺼진 교회를 보고 한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새벽기도 불 끈 적이 없어요. 물론 명절 때 같으면 좀 신당하더라도 항상 저도 새벽 예배 내가 설교하면 나오기도 하고요.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새롭게 부팅하는 방법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영혼들이요 사랑하는 영혼들이요 왜 기도를 쉬고 왜 아침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 부팅을 모르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가 넘쳐야 하루도 활력 있게 일 나가잖아. 근데 지쳐봐 하고 싶지 않잖아. 내 영혼이 왜 지쳐있고 쓰러져 있냐. 아침마다 부팅하는 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 새벽을 성공한 사람 전부 새벽에 승리했습니다. 새벽에 만나가고 새벽에 여리고 무너지고 새벽에도 여러분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새벽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아수르 군인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새벽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을 깨우자. 새벽에 사람이 되면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준다는 거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새롭게 되어지는 근본이고 날마다 부팅하자. 여러분 육체에 바카스 먹고 에너지 먹고 좋은 거 먹으면서 아침마다 새로워지고 활력을 얻으면서 왜 영혼의 활력을 얻지 못하냐는 거지. 그 활력을 얻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사 흑암이 무너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되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의와 진리의 옷을 입은 발레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의식의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힘만 남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리메이크 되도록 오늘부터 나를 돌아보고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